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제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나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쌓이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려고 하는 좋은 욕심이 필요해요. 좋은 욕심. 신앙의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제 좋은 뜻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형 에서에 있는 그런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조금 그랬잖아요. 이제 특히 좋은 욕심이에요. 좋은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생활의 참 그 경험이며 참 맛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신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모 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두 집사님 이제 부부가 계신데 지금 연세를 제가 여쭤봤더니 88 되셨대요. 88. 그리고 여 집사님은 85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으시지만은 특별히 한 10여 년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 집사님께서 그래서 거의 예배당에 출석을 해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거의 이제 집에만 계시고 가끔 이제 저희 아내와 저를 상당히 또 많이 아껴주시고 이제 그랬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저 전도사 사역 때문에 본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한 2, 3년 됐나요? 그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고 몇 번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한 2달 전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랬어요. 빨리 예배를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얼핏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여집사님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사모가 맛있는 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갖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월요일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내하고 준비하고 이제 가기 전에 저거 이제 통역하시는 또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래 해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기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시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 상황도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이제 해주셔서 아내하고 가기 전에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이제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요. 또 전에하고는 또 많이 이렇게 다른 또 예배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는 한 10여 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하나님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또 수요일날 또 철야 또 때론 특별한 그런 부흥집회 때 잘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그런 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또 그래서
아내 집사님께서는 또 남편을 또 이렇게 수중 들고 케어하시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날은 가서 또 집사님께서 전화를 2번 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찬송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찬송을 이제 몇 곡을 이제 미리 준비해서 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그 전에 같이 찬양을 불렀던 그 생각을 하면서 몇 곡을 함께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가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도 그 남편 집사님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찬양을 이제 아시는 찬양을 일부러 선정을 해서 뭐 죄진 받던 우리 구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이제 그런 찬양을 이제 했거든요. 그런 찬양을 그전에 같이 많이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아멘을 또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에 스포츠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스포츠가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여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제가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 전하는 자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멘을 이제 제 모교회가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아주 조용한 옛날 이제 정도들은 이제 그랬어요. 조용한 가운데 이제 그랬어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많이 이렇게 변했지만은 아멘도 잘 안 했어요. 아멘 크게 하면은 장로님들이 뭐 아멘 크게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쁨에 넘쳐서 아멘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리 높여서 또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집사님 2분이 아멘과 또 화답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예배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과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방 예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 19장 19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이제 10번째예요. 이제 에베소의 이제 사회상이 어떤 것인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권면적인 설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과연 에베소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권면의 그런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보니까 아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뭐야? 마술이 횡명하는 그런 지역, 마술.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불살고 하다 보니까 은이 5만이라 신학자들이 말씀할 때 이 5만, 은 5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5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5억 정도.
25기 정도가 되는 그런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데메디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메드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자 에베소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삶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사랑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서로 상대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잘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에 로마서 4장 25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보세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죠. 자,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내줌이 되었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동면의 양면같이. 아무리 동주를 가운데 잘라도 마찬가지로 양면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물론 같은 부류의 은혜도 있지만은 서로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잖아요. 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왼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받는 은혜와 손이 받는 은혜가 얼마든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각자 다른 그런, 물론 공통적인 그런 은혜도 있지만 다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풍성해지며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숫자적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양곡참빛교회 지체가 됐잖아, 지체가. 그런 가운데, 이런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이제 나눔을 통해서, 그랬구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이 지체를 통해서 그런 말씀 내가 공급받는 거구나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그런 것도 얼마든지 또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누구야?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잖아요. 왜요?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리고 4월 만에 부활하신 과거잖아요. 과거.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줬다. 의롭다 칭해.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왜?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으니에요. 받았다.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전에 성경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이라면. 자, 이 화평이 어떤 거예요? 이 화평.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화평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누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나의 내주의 희생이에요. 희생.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말씀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의롭다 칭해줬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참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 목사가 그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헤매고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누려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려라. 근데 그런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또한 갈라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이요, 그리고 의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제 에베소의 그 상황은 이제 그렇게 큰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눈 거예요. 자, 에베소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1차 선교 여행은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다 이제 나눴잖아요. 자,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누구한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철저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다음에 2차는 어디예요? 아덴, 아레오바고 앞에서. 여기는 아덴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아주 많고 팽배하고 그다음에 그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을 가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방을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문 가운데 이제 몇 차례 긴 설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도 이제 나중에 나눌 건데,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차와 2차를 지나서 이제 3차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본문에 이제 19절과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그래, 에베소의 그런 사회상이 어떤 것인가 먼저 알아야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설교할 때 유언적인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난 또 로마도 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의 그런 설교인데, 에베소 그 교회들을 향한 그런 설교인데, 에베소 그 지역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 주에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본문에 이제 에베소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있고, 또 24절에 보니까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많이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함께 봤잖아요. 자, 이게 잘 보이나요? 빨간 동그라미 친 이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안디옥, 그 다음에 저기 파란 줄로 친 데가 이제 에베소, 또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저쪽 넘어가 이제 유럽,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파란 쪽 그 칠한 데가 지금 터키 쪽, 이제 거긴데, 그 터키 주변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슨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고, 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거기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보세요. 마술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술책을 갖다가 물론 믿지 않고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믿고 이제 이 책 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불살라 보니 그 책이 은 5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책값으로 한 25억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책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마술이 횡행가 있었나.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상당히 큰 대도시였었어요,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25만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커다란 그런 신전이 있는데, 그런 신전에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지순례에 온다고 하잖아요. 아데미 그 신전에 이렇게 오고, 또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마술이 횡행하고, 또 그 신전을 통해서 또한 그 아데미 그 신상, 작게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것이 횡행하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조금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봐봤어요. 이것은 현재 이제 그 아데미 신전, 신전터인데, 이제 많이 전쟁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그랬지만 이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기둥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제 다른 그래픽이라든가 다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를 해본 그런 거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엄청난 그런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이상요릇하게 생긴 그런 바위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효험이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정말 두 손을 빌고 별의별 걸 갖다 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물론 아덴은 별의별 우상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지만은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뭐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안에 신상을 해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이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갈 때 작은 신상들을 또 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팔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했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상이에요. 이 신상이 다복의 이런 그런 신상이고 또 다산의 신상이고 이제 여신상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우상을 보게 되면 여신상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다산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아데미 신상을 큰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여기에 온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팔아서 그들은 그것을 또 집에 가져가서 집에다 놓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게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마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보려고 캡처해서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쓸만한 것들이 없어요. 보니까 마술은 뭐예요? 마술은 다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눈속임수예요. 자,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고. 자, 19장 10절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책값이 5만이다. 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커다란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들이 각국으로부터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돈벌이 하려고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다, 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술을 보니까 전부 다 마술은 능력이 아니라 다 눈속임수잖아요, 눈속임수. 그래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자, 사도 바울이 행하셨던 건 뭐예요? 눈속임수인 거예요? 마술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데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그는 엄청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그 외에도 그런 능력이 행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떤 건가? 자, 우리가 아까 본문 성경 말씀을 펼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이제 16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이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었더니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다가 어땠어요? 귀신들의 억압을 당하며 상하고 벗을 몸으로 도망하였다. 자, 이들은 흉내를 내고 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했어요. 이런 사건이 한 번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신전에 대한 그런 사건이 또 나오게 되죠. 자, 23절을 보니까 그때쯤 되어서 23절 이 말씀이에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제 에베소에 또 이제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에베소에 많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사업이 이제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소동이 있었다. 자, 이 소동이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나오죠.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은 25절,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보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이제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에 커다란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정말 성지순례 온 거잖아요. 성지순례 오다 보면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갈 땐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야? 신상을 가져가잖아요. 신상을.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다 망할 지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시민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붙잡고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그러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에베소 많은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딜 갔어요? 연극장으로 돌아가서 아담의 신상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 소리를 높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아담의 신상의 본부가 어디에? 에베소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신상에 절하기 위해서 또 제사들을 위해서 에베소로 많이 왔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에베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영업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그런 과정을 가운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유행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또한 이제 그 지역에서 내쫓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20장 1절에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도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마지막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그 에베소 설교, 밀레도에서 그 설교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긴 설교 여행이 1차에도 한 번, 2차에도 한 번. 물론 아주 짧은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다 지역마다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길게 설교한 내용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설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차 여행 가운데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적용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것인가라고 볼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고 마음밭에 심고, 그리고 그 심은 씨앗을 이렇게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힘이 있지 않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 나는 그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양곡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경험해서 보니까 말씀을 한 번 읽는 거와 10번 읽을 때와 100번 읽을 때와 우리가 말씀을 마음껏 안 오게 되면요 10번 아니야 100번 아니야 1000번까지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보며 또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깊은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한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가진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것 같이 내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